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어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니고데모라는 그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이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니고데모의 방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둘째 부분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4절부터 15절이 됩니다. 4절부터 15절에 그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와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이고 오늘은 1절부터 3절을 중심으로 이 앞부분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그곳에 머무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청결하게 하셨지만 당분간 그곳에 머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신 후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대 땅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십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또한 요한복음 3장 22절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방문을 받으신 곳은 장소적으로 예루살렘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무시는 동안 어느 날 한 밤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기록자는 이 사람에 대해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것. 둘째,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것. 그리고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밝히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마 기록자 입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를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1절은 우선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 때문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그 당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적인 두 종교 계급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신분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고 요즘으로 말하면 귀족 계급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었던 정치와 종교, 심지어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다 이끌었던 귀족 계급입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200여 년 전,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주전 약 700년경에 로마라는 나라가 조금씩 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부터 로마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로 이렇게 시작돼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는 그 당시 유럽 전체를 다스릴 정도로 확장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2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200여 년 전에, 그때도 이미 로마는 크게 유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잔혹한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마 전 황제들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한 학살자로 이름이 드높은 사람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다니엘서에서도 이 사람의 등장에 대해서 예언될 정도로, 다니엘서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그 다니엘서에 예언된 앞으로 나타날 핍박자가 이 사람이라고 학자들이 볼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하고 폭압했습니다. 이때 이 학살과 억압에 끝까지 굴하지 않고,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지키려는 거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참 바르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은 아주 굉장히 훌륭했고 민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민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후대의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일단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세속으로부터, 타락으로부터 신앙을 거룩하게 지키고 분리하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자신들을 세속에서 분리시켜 믿음을 거룩하게 유지해 나갔던 그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들이 점차 유대 사회의 지지를 받으며 유대 사회에서 정치, 종교, 경제, 교육 전반을 장악하며 지지를 받으니까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사회 최고의 귀족 계급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점차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내세와 육체의 부활과 영혼의 불멸, 그리고 죽음 위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국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국회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모든 법도 만들고 재판도 관여하고 정치적인 역할들을 다 했으니까. 그런 산헤드린 공회라는 국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국회를 다 장악하고 국가의 모든 의사를 결정해 나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는데, 특별히 중앙과 지방의 모든 상권을 바리새인들이 다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거둬들이는 성전세와 그리고 상인들과 결탁하여 유월절의 자릿세 등과 같은 각종 부를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게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 타락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극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특별히 그들은 이스라엘 전 민족을 다 자기들의 교육 하에 두기 위해서 그들은 교육적으로는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별도의 귀족 계급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엘리트들이 선발된 그런 랍비 그룹을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서기관은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로서 신약 성경의 율법사 또는 율법 선생으로 불립니다. 이들이 다른 말로 랍비라고 불리는 랍비 계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교육 그룹은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또 다른 엘리트 계급이에요. 그 안에 있는.
당시 예수님을 잘 몰랐던 일반 대중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뭐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의 취향을 받으니까 이 바리새인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율법사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뛰어난 율법사 중 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 역시 그 당시에 율법사들 중에는 나름대로의 가문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떤 학문적 가문이 형성이 되면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학파를 쫓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그 당시에서도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예요. 그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한 그러한 율법사입니다. 바울도 서기관이에요. 특별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초대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 역시 이 서기관, 즉 율법학자 출신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제 그 당시 신약사를 쓴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신앙적 모범을 보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추앙받았지만 그런 추앙이 점점 더해지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타락하는 겁니다. 종교와 정치와 교육과 경제를 특별히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면서 유대 사회의 귀족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자신들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사람들을 점점 무시하고 차별하고 권력이 강해지면서 특별히 유대 왕과 총독들, 제사장 계급들 이런 사람들과 결탁하면서 점점 더 타락이 심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자기들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알지도 못하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잘못을 정면으로 질타하니 이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까지 그들이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오늘날 불리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유일신이니까 우리가 볼 때 유대교라고 말하는 이 종교를 지나칠 정도로 율법 중심의 행위를 통한 구원의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구약이 말하지 않는 수많은 관습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나중에 만들어 놓은 양은 너무나 많아서 구약 성경은 일부분일 뿐일 정도로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는데 자기들은 율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왜? 성경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전통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대중들을 가르쳤고 강요하고 율법으로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이죠. 그걸로 꽁꽁 묶어두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모든 전통의 덩어리들을 히브리어로 하라카라고 부릅니다. 이 하라카를 가르치고 강요하는 방식을 통해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였는지 거기에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이단자로 취급했지만 니고데모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분이 혹시 해결할지도 모른다라는 나름대로의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니고데모를 결국은 구원으로 이끄는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을 대적한 건 아니에요. 몇몇 바리새인들 중에 뛰어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들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대항하신 이유가 바로 이들의 이런 뿌리까지 썩어 있는 아주 심각한 타락과 죄악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율법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사람들을 율법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지배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창시자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단이라는 교묘한 가르침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구원과 연결시키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협박하고 그래서 자기의 통제 아래 종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율법의 분량은 모든 분야에서 방대했지만 특별히 안식일과 연관해서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딱 한 가지만 명령하셨어요.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그것은 특별히 생업과 연관된 적극적인 노동행위와 연관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쉽게 분별하고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업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로서 만나를 주일에 거두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안식일과 연관해서 128가지나 되는 안식일의 하라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상상이 안 가시죠? 어떻게 안식일법 한 가지 가지고 128가지 법을 만들어냈을까? 예를 들어, 안식일에 여성들이 거울을 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울 보는 것 자체를 율법을 어기는 걸로 규정했습니다. 왜? 여자가 안식일에 거울을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흰 머리카락이 보이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뽑는 행위는 노동이라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여자는 거울을 보면 안 된다. 또 안식일에 아픈 목을 치료하기 위해 식초를 마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입에 넣고 가글하듯 웅얼웅얼거리면서 목 넘김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입에 머물고 우물거리는 것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에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을 먹을 수는 있지만 이때는 반드시 그 닭이 안식일에 알을 낳음으로써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암탉은 죽여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가르쳤습니다. 너무 우스워서 이해가 안 되시죠? 정말 그런 법들이 있었을지. 안식일법을 이런 정도로 강화하고 사람들을 올가매었으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들 것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비벼 먹는 이런 노동행위를 했으니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모든 적대감의 시작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들의 그 마음속의 동기의 출발이 대부분 다 안식일법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 예수님은 반역자고 이단자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말 자기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들이 이룩해 놓은 이 하라카의 거룩하고도 높은 장벽을 예수님께서 허무셨으니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또 따르니 그대로 놔두다간 자신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은 분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으니 예수님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정적이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이러한 바리새인들 중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1절은 그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가장 정통적인 길로 가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니까 반드시 사내들인 공회에 속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적으로도 훌륭하게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오늘날 국회의원? 얼마나 목에 힘주고 다닙니까? 훗날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의 처형을 논의하고 그것을 결정하면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게 추심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이 그런 그 정치적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사건 이후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를 쫓아가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건쯤 기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잘 정상으로 받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10절은 또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볼 때 이 니고데모 역시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 서기관의 지위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니고데모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랍비예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으로서 누려야 할 세 가지 중대한 그 지휘권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백성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또 니고데모의 이름이 헬라어인데 이거는 아마 부모님이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아기를 낳았을 때 네가 그런 아이가 되어라라는 뜻으로 이런 이름을 지어줬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였고 헬라어가 주 공통어였습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름이 지어졌는데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승리자라는 이름이 니고데모 이름의 뜻입니다. 얼마만큼 그가 철저하게 기득권적 세력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랬던 그가 2절을 보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모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단으로 취급하는데 그 이단을 자기가 찾아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왜 그가 낮이 아닌 밤에 찾아왔을까? 추측은 가능합니다. 학자들의 의견은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 당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지탄과 비판을 받는 입장, 즉 이단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인 자신이 그 이단적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감추기 위해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둘째는 당시 예수님께서는 낮에 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 조용히 예수님과 나와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잠깐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깊은 그런 꽤 오래 대화를 나눠야 되는 그런 주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급적 한가하실 때 찾아가야 자기가 필요한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밤에 찾아왔을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저는 이 둘 중에 딱히 어느 것이다 말하기 힘들고 두 개가 다 섞여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홀로 계실 때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2절을 보면 첫 마디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랍비요. 제가 아까 많은 유대 관중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입장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랍비라고 그랬죠. 율법사라고. 예. 바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랍비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식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 정도라면 랍비다. 그리고 랍비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보는 신분적으로 또 그분의 어떤 그 본질을 랍비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분도 자기처럼 전문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율법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이 호칭 안에 두 가지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뭐 십자가 앞에서 참 다 도망가긴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인식한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인식입니다. 예수님께. 또 혹 어떤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그 인식이 이렇게 다양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봤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뭐 어떻게 부르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나 그의 가르침을 볼 때 그래도 이 정도면 랍비다. 어쩌면 좋게 평가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들과 같은 랍비와는 다른 랍비, 그리고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 자기들보다 뛰어난 랍비, 이 정도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되 자기들과 같은 일반적인 랍비보다는 더 높은 분으로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나보다 더 뛰어난 랍비이신 이분은 랍비로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스승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절은 니고데모가 말한 예수님께 대한 부가적인 말들을 알려주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가리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특별한 거예요. 일반 랍비와는 다르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다.
라고 보니까 굉장히 뛰어난 랍비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인식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한편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문맥에서 니고데모가 자기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방문 목적을 말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랍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일단 인사하는 건데 그 인사말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가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본론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냐면 니고데모는 아직 자기소개에 있는 말을 안 했거든요. 예. 여기서 증명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설설. 우리는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1절부터 3절까지가 초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전에는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답변은 2절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입니다 라는 이 인사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랍비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라고 인사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 맞는 답변이라면 3절에서 그 인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뭐 그렇다, 아니다, 뭐 반응이 나타나야 되죠. 그 인사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인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논리상으로는 뜬금이 없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핵심을 찌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찾아와서 인사를 할 때 인사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아신 겁니다. 네가 인사를 하러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네가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고 나는 너의 고민이 뭔 줄 안다. 그래서 고민에 대한 해답을 바로 제시하신 겁니다. 이걸 좀 더 알려면 그 앞에 2장 25절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3장인데 그 앞장인 2장 25절입니다. 2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2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신다. 즉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앞장에서 이미 기록자는 말했습니다. 이것의 근거에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랍비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찾아온 목적은 단순히 인사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높이 치켜세워 예수님께 뭐 칭찬하려는 말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무엇을 고민하고 그가 왜 찾아왔으며 찾아온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아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인사는 받으셨지만 그 인사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시고 바로 핵심을 찌르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학자이며 말씀드렸듯이 서기관입니다. 그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보통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랍비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도 랍비입니다.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열심히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그리고 율법 학사가 되어 사람들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철저하게 받아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분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그런 교육적 환경 속에 자랐고 그렇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나 니고데모나 그러면서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율법 환경 속에서 어려서부터 자라왔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배우면서부터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감히 내놓고 말할 수는 없는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그 사회에서 도태되고 매장되고 오히려 자기도 똑같은 불의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바울은 즉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암살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예.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울을 그냥 암살해서 죽여 없애려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날 정도로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신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들어선다는 것은 거의 목숨이 달릴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걸 이 니고데모가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그 율법의 가르침으로부터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정말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율법을 잘 지키는 일로 가능할까? 내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랍비라고 불리고 율법을 가르친다 해도 내가 정말 율법 선생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데 내가 완벽한가 완전한가, 내가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버려지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없어요. 정말 구원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이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굉장히 솔직하고 진실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청년이 행한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직접 들었던, 간접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까운 거리에서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지켜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살펴보고 관찰한 끝에 적어도 이분이라면 자신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내려주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용기 내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얘기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분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나름의 기대와 확신이 없고서는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단순히 모험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뭔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다, 이 답을 줄 것 같다라는 기대가 없다면 이 자리에 못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의 기반은 뭘까? 예수님께 대해서 그동안 자기가 보고 들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이겠죠.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연관해서 자신이 율법 선생이고 바리새인이지만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그리고 그 바리새인 세계로부터의 추방까지도 다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답을 듣게 찾아왔으니까 그 측면에서는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인사에 답하지 않으시고 바로 구원에 대해 곧장 말씀하신 이유는 제가 볼 때 이런 니고데모의 순수함과 진실함과 그의 참된 열심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조금이라도 사특할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시험한다거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는지 알아보기에 오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다면 결코 예수님께서 바로 정확한 답을 주시지 않으시죠. 3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답변은 매우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니고데모는 나면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르쳤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그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 한 가지입니다.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절에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율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고 설령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 해도, 제가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여러분. 설령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런데 가정할게요. 가정해서 다 지킨다고 해봅시다. 율법을 하나도 안 어겼어요. 다 지켰어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다 지켜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태어남과 동시에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어도 죄인이에요. 본질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기에 율법과 무관하게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큰 전제는 뭐냐면, 이게 무서운 건데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은 죄인이 아닌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그거는 율법을 행해서 그 죄가 씻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 구원의 문제를 율법과 연관시키지 않았겠죠, 그들이. 이 부분이 본질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큰 과오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일. 그런데 율법을 지켜 천국에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었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예. 너희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데 왜 너희가 누구를 이끈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율법의 입장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죄가 전혀 없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세요. 이미 죄인의 상태로 태어난 사람이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거룩한 상태로 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뭡니까? 딱 하나예요. 논리적으로 죄인이 아닌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됐는데 본질적으로 죄인인데 이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딱 한 가지 길뿐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이 아닌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의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없다는 이 말 속에 깔려있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완전히 죄가 없는 본질적인 의로운 자로서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이제 그 길이 뭔지는 뒤에서 예수님께서 밝히시는 거죠. 그러기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죄의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을 속이고 미워하고 나쁜 짓 하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의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속에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그 죄의 본질, 그것이 없어지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분이 바뀐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신약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성경은 바울사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새 사람이 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신분이 바뀐다, 새 사람이 된다.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죄가 아닌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 또 이걸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켜서 이단지라는 그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길은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을 다시 태어남이고 거듭남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다시 태어남에 관한 말씀입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건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사람의 힘으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죄인이에요. 다시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려면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은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고 뒤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네. 그건 참 네가 훌륭하다. 내가 너 높이 평가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너 참 진실하구나. 좋다. 너는 지금까지 그런데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에 매달려 너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지? 너 틀렸어. 너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설령 네가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네가 지금 이 죄의 상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태어나는 길뿐이다. 이것이 3절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답변의 의미입니다. 지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으로 이른 길은 그 어떤 종교로도,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그 어떤 기독교적 공로나 업적으로도, 또 어떤 교회적 직위나 교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기독교적 권력이나 목사라고 해서 아니면 선교사라고 해서 그 어떤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그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많이 했느냐 해서 그런 거 아무 무관해요. 상관이 없어요.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율법적인 일들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이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자꾸 혼동하십니다, 신자들이. 그래서 자꾸 여기 뭘 자꾸 덧붙여요. 뭐 좀 더하고 더하면 구원이 뭐 좀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확고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남이라고 했으니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 받으라고 바울사도는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바울사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부자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지만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사실을 잘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그러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복된 것인가를 세상 되새기는 일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감사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어떻게 전개하여 가르치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지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하고 누추하지만 오늘 이 전해드린 내용을 통해서 그리고 이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 이 구원을 잘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와 견고하게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고 또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이 읽혀지고 전파되는 모든 곳마다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